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분명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더 조심스럽고 더 신중하고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한글로 이 성경 말씀을 옮길 때에도 번역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색한 부분이나 또 자칫 잘못하면은 문장을 이해할 수 없는 문장으로 잘못 번역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킹제임스 흥정역에서 어색하거나 잘못된 문장들을 어떻게 바로잡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글로 번역된 우리 킹제임스 흥정역은 직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어 대 단어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자연스럽지 못한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번역자들이 성경 전후의 문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어들만 번역하다 보니까 좀 억지스러운 번역이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번역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그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성경을 읽는 우리 성경 신자들, 성경 읽는 독자들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에 마제스티판이 나오면서 400주년 기념판에 있던 그런 문제점들, 어색한 문장이나 잘못된 문장들을 많이 바로 잡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 2장 9절이 400주년 기념판에서는 어떻게 번역되었느냐 하면, 악을 행하는 사람의 모든 혼위에 환난과 곤고가 닥치리니 먼저는 유대인의 혼위에요 또한 이방인의 혼위에며. 자, 이 400주년 기념판에서는 악을 행하는 사람의 모든 혼위에, 악을 행하는 사람은 도대체 혼이 몇 개일까요? 여러 개 있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혼이라고 하니까 단어를 있는 그대로 배열을 해서 옮기긴 했는데 우리말로는 이게 조금 자연스럽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마제스티판에서는 이것을 악을 행하는 사람의 모든 혼이 아니라 각 혼위에, 각각의 혼위에, 1인당 사람은 한 사람이 한 혼이죠. 그러니까 각 혼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6절 400주년 기념판으로 보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자, 눈으로 섬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eye serv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섬긴다. 눈으로 어떻게 섬겨요? 일을 하려면은 몸으로 섬겨야 되는데, 손과 발을 움직여서 섬겨야 되는데 눈으로 섬기는 게 뭐가 있습니까? 눈으로 무슨 감시하거나 보초 서는 거 말고는 없을 텐데, 종들이 일을 하는데 주인이 볼 때는 열심히 하는 척하고 주인이 안 볼 때는 그냥 게으름 피우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 서비스가 뭐냐면은 눈으로 볼 때 주인의 눈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보는 사람이 있을 때는 잘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가 통하게 번역을 하려면 아이 서비스를 눈으로 섬긴다, 이런 번역보다는 마제스티판에서 고친 것처럼 눈으로 볼 때만 섬기지 말고, 주인들 눈앞에서 대충 눈가림만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보거나 안 보거나 열심히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의미가 좀 더 이해하기가 쉽고 뜻이 통하죠.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10장 28절에 보니까 400주년 기념판, 우리가 이전에 쓰던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솔로몬이 이집트에서 말과 아마시를 가져오매 왕의 상인들이 한 값에 아마시를 받았으며. 한 값에, 한 값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거는 영어를, 단어를 글자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at a price, at a price, 한, price, 값, at 전치사
그러니까 한 값에라고 번역한 겁니다. 영어를 좀 잘 모르는 분이 번역한 것 같아요. 우리 수거로 at a risk 뭐라고 합니까? 한 위험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at a risk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그런 뜻입니다. at the price라는 건 그냥 간단하게 그 값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그런 뜻입니다. 이전에 누가 창세기 1장 1절을 번역한데 in the beginning 첫 문장이 그렇죠. in the beginning 처음에 그것을 단어 그대로 번역해야 된다고 그 시작의 안에서 이렇게 번역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단어를 1대1로 번역한다라는 핑계로 그야말로 말이 안 되는 문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마제스티판에 와서는 이 at a price 한 값에라는 것을 값을 주고 이렇게 바르게 번역했습니다. 그럼 10년 전에 이게 400주년 기념판이 나올 때는 사람들이 at the price가 무슨 뜻인지 몰랐느냐? 아니요, 알았습니다. 똑같은 400주년 판인데 열왕기상 10장 28절에서는 at the price를 한 값이라고 번역했고요. 같은 400주년 기념판에서 사무엘기하 24장 24절 사무엘기하 24장 24절을 보면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아니라 오직 내가 반드시 값을 주고 내게서 그것을 사리라. at a price가 값을 주고라고 사무엘기하에는 맞게 번역되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무엘기하 번역하신 분하고 열왕기상 번역하신 분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를 안 했고 그 열왕기 사무엘기 번역한 것을 취합한 주 번역자도 비교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한테 일거리 나눠 맡기고 다 수집해가지고 묶어서 편집하는 것만 했다는 겁니다. 검토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단어가 이쪽 성경과 이쪽 성경에는 다르게, 이쪽 성경에는 바르게 번역되는데 저쪽 성경에는 엉뚱하게 그냥 글자 그대로 억지로 번역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마제스티판에서는 바로 잡혔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 36장 12절은 400주년 기념판에서는 완전히 의미를 반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에스겔 36장 12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참으로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곧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서 걷게 하리라. 응? 사람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 위에서 걷는다. 이스라엘 백성 짓밟는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들은 너를 소유하고 너는 그들의 상속 재산이 되어 이제부터 내가 그들에게서 다시는 사람들을 앗아가지 아니하리라. 근데 에스겔 36장 전체 문맥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 위를 밟고 지나가게 짓밟게 한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 그들이 너를 소유하고 할 때 이 너는 그들의 상속 재산이 되어 라는 말은 400주년 기념판에서는 번역자가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소유하고 지배하고 너는 그들의 상속 재산이 되어 너희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의 속국이 되어 이런 식으로 번역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너희가 여기 보면은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위를 걷게 하리라 할 때 그 너희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즉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땅 위를 걷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토록 상속 재산으로 소유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제스티판에 와서는 에스겔 36장 12절이 참으로 내가 사람들 곧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너희 위에서 이스라엘 땅 위에서 걷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소유하겠고 이스라엘 백성이 너 이스라엘 땅을 소유하겠고 너는 이스라엘 땅은 그들의 상속 재산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의 상속 재산이 되어 이제부터 내가 그들에게서 다시는 사람들을 앗아가지 아니하리라. 이제부터는 다시는 너희가 이방인들에 잡혀가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바른 번역이에요. 그런데 대명사로 나온 그들과 너희를
번역자들이 착각하는 바람에 400주년 기념판에서는 전혀 반대의 뜻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읽을 때 뭔가 이상하다, 어색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한번 대조해가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00주년 기념판에서 어색하거나 잘못된 문장들이 상당수 마제스티판에 와서 바로 잡혔습니다. 이건 참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바로 잡히지 않은 것들이 몇 가지 남아 있어 가지고 좀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 관계상 뭐 다 설명하기는 힘들고 한두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그 집안의 종을 영원토록 그 집안에서 떠나지 않고 종이 주인을 너무 사모해서 내가 이 집에서 나가지 않겠습니다, 평생토록 이 집 종이 되겠습니다 할 때 종을 영원히 그 집안의 종이 되게 하는 규례가 있어요. 신명기 15장 17절에 보니까 너는 송곳을 취해 문에 대고 그의 귀를 뚫으라. 그러면 그가 영원히 내 종이 되리니 너는 내 여종에게도 그와 같이 할지니라. 문장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송곳을 취해 문에 대고 그의 귀를 뚫으라. 이거는 문 닫고 들어와라 라는 말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문 닫고 들어와라 할 때는 들어오라는 걸 보니까 그 밖에 있는 사람이죠. 밖에 있는 사람 보고 문 닫고 들어오라는 겁니다. 문을 닫고 어떻게 들어옵니까? 일단 문 열고 들어와서 자기 뒤에 있는 문을 닫든지 해야죠. 그러니까 이것은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한다고는 했지만 문장 어순을 잘못 택하는 바람에 이상한 문장, 어색한 문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킹제임스 흠정역 400주년 기념판이나 마제스티판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너는 송곳을 취해, 송곳을 취해 문에 대고, 송곳을 취해 문에 대고, 그럼 귀는 어디다 둬요? 송곳이 문에 되어 있는데 귀는 어떻게? 귀를 뚫을 수가 없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볼까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하자면 take on or 송곳을 취하여, 그 다음에 thrust it through his ear, 그것을 밀어넣어 그의 귀를 관통하게 하고 문에까지 이르도록 onto the door. 그러니까 문에 송곳을 댈 것이 아니라 그 종의 귀를 문에 대고 송곳으로 종의 귀를 뚫어서 문까지 이르게 하는 겁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7절 한글 킹제임스 성경, 너는 송곳을 가지고 문에다 그의 귀를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원히 내 종이 되리라. 또 너의 여종에게도 내가 똑같이 할지니라. 자, 이렇게 좀 어색하거나 좀 이상한 그런 문장을 우리 영어 성경과 대조해서 보면은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예만 든 겁니다. 이런 예들이 성경 곳곳에 이제 흩어져 있습니다. 그다음 금욕주의에 대한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 골로새서 2장 23절. 먼저 400주년 기념판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사용하던 400주년 기념판에서는 이런 것들은 의지대로 경배하고 자기를 낮추며 몸을 경시하는 데는 참으로 지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가치가 없느니라. Not in any hour, 아무런 가치가 없다. 뭐 하는데? To the satisfying of the flesh,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근데 마제스티판에는 이 번역을 반대로 했어요. 똑같은 골로새서 2장 23절을 이런 것들은 의지대로 경배하고 자기를 낮추며 몸을 경시하는 데는 참으로 지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아무 가치가 없으며 육체를 만족시킬 뿐이니라. 같은 골로새서 2장 23절이 400주년 기념판하고 마제스티판이 서로 뜻이 정반대가 됐습니다. 400주년 기념판에서는 이런 금욕주의는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했고요. 마제스티판에서는 금욕주의가 육체를 만족시킨다고 했어요. 어느 것이 맞겠습니까? 금욕주의는 자기 의지대로 자의적으로 경배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고행이라든지 이런 어떤 관습이나 제도를 만들어서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가 있어 보이지만 그런 것으로는 육체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금욕주의에서 뭘 가르칩니까? 만지지 말라, 먹지 말라, 손대지 말라, 하지 말라, 해라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런 금기사항을 다 지켜도 육체의 정욕이 진정되거나 통제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금욕주의는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한 겁니다. 마음속에서 욕구가 어떤 욕망이 일어납니다. 송곳으로 허벅지를 찌르고 찬물을 뒤집어 쓰면 육체가 만족됩니까? 아닙니다. 육체의 욕구는 속에서 계속 불릴듯이 일어납니다. 괜히 자기를 찌르고 찬물 뒤집어 쓰면서 자기 몸을 학대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육체를 진정시키거나 만족시키거나 육체의 어떤 욕구를 만족시키거나 아니면 육체를 통제하는 데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400주년 기념판의 번역이 맞습니다. 마제스티판에서는 정반대로 육체를 만족시킨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건 차라리 문장을 조금 다듬기만 하고 뜻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제스티판에서 이전판에서 잘못되거나 어색한 문장을 바로잡은 것도 상당히 많지만 오히려 멀쩡한 문장을 훼손한 그런 번역도 있고 또 400주년 기념판에 있던 그 문제가 있는 그런 문장들을 아직까지 수정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것들도 상당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 번역은 하나님의 말씀인 만큼 번역위원들이나 교정위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주님의 말씀을 정말 신중하게 주의 깊게 잘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완성도가 높은 번역, 좀 더 나은 번역이 되도록 해서 이 성경을 읽는 많은 성경 독자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